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세상에서 영원한 것을 찾고자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으며 모든 것은 생하고 멸하기 마련이다. 이 진리를 깨닫는 것이야말로 참된 지혜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오늘은 속세의 유혹을 넘어 수행자의 길로 나아가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술, 명예, 권력과 같은 세속적 욕망이 우리를 미혹시키는 현실 속에서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바른 길을 제시하셨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구제가 비구의 이야기를 통해 생멸을 뛰어넘어 무여열반의 경지에 이르는 진정한 해탈의 의미를 되새겨보려 합니다. 마지막으로 영혼과 무상의 진리를 통해 우리가 스스로의 삶에서 무엇을 내려놓고 무엇을 깨달아야 할지 함께 성찰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부처님의 지혜를 통해 우리 모두가 번뇌를 놓아버리고 평온과 자비를 마음속에 심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검은 연기가 동서남북 상하 여러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을 보도록 했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옛날 어느 산속에 수행자 부자가 있었습니다. 아들은 속세의 유혹이 끊이지 않는 젊은 나이에 숲을 떠나 세속으로 나아가고자 했습니다. 아들아, 네가 정말 이 숲을 떠나 사람 사는 마을에서 살고자 한다면 내가 세속의 삶에 대해 가르쳐 주겠다. 그러나 먼저 이 말을 잘 새겨들어라. 아버지는 개송으로 세속의 유혹을 경계하라며 말했다. 술은 독한 액체니 피하고, 여인은 벼랑이니 삼가며, 명예는 진흙구덩이니 빠지지 말라. 권력을 가진 왕은 뱀과 같으니 멀리하라. 하지만 아들은 아버지의 말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다시 물었습니다. 아버지, 술과 여인, 명예와 왕이 어찌 이리 위험한 것입니까? 아버지는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술은 달콤하지만 마음과 몸을 망치며, 여인은 욕망으로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 벼랑에 빠지게 한다. 명예는 순간의 기쁨을 주지만 진흙처럼 사람을 붙잡아 자유를 잃게 한다. 그리고 권력은 뱀처럼 위험하여 가까이 할수록 독에 물리게 된다. 아들은 아버지의 말을 듣고 깊이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저는 숲에 남아 수행하겠습니다. 속세의 삶은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위험으로 가득 차 있음을 알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아들은 선정과 자비를 기르며 위대한 깨달음을 이루었습니다. 부자 모두 높은 경지에 올라 범천에 태어났다고 합니다. 또한 부처님께서는 한 비구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구제가라는 이름의 비구는 수행 중 7번이나 해탈의 경지에 올랐다가 다시 번뇌로 무너졌습니다. 그는 마지막 7번째에 이르러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날 부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구제가 비구의 죽음을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하늘에 떠도는 저 검은 연기는 악마가 그의 식을 찾고 있는 모습이다. 그러나 그 악마는 헛수고를 하고 있다. 구제가 비구의 식은 이미 소멸하여 무여열반에 들었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이 일화를 통해 생멸하는 식의 본성을 설명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생하고 멸하며 영혼 또한 항상한 것이 아니다. 수행자는 생멸의 본질을 깨달아 번뇌를 끊고 해탈로 나아가야 한다. 이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은 속세의 욕망을 끊고 정진하여 아라한의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속세의 유혹과 영혼의 본질에 대한 깨달음을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생멸의 진리를 깨달아 집착을 놓는 순간 우리는 참된 평온과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옛날 한 마을 근처 깊은 숲속에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수행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오랜 세월 수행을 통해 깨달음의 문턱에 이른 스님이었고, 아들은 아직 젊고 세속의 유혹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수행자였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더 이상 이 숲에서 수행할 자신이 없습니다. 세상 밖으로 나가 사람들과 어울리며 삶을 즐기고 싶습니다. 세속의 삶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들아, 네가 세속으로 나아가고 싶다면 내가 몇 가지를 이야기해 주겠다. 그 후에 네가 가고자 한다면 막지 않겠다. 그러나 잘 들어라. 아버지는 손에 작은 병을 들고 술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술이다. 술은 달콤해 보이고 기쁨을 준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술은 마음을 어지럽히고 올바른 판단을 흐리게 한다. 너는 술에 취한 순간 자신의 마음을 잃게 된다. 그 다음 아버지는 연꽃 한 송이를 가리키며 말했다. 여인의 미모는 연꽃과 같다. 아름답지만 그 아름다움은 오래가지 않는다. 욕망에 집착하면 연꽃처럼 금세 시들고 너의 마음도 함께 썩어 들어갈 것이다. 아버지는 또 빛나는 금으로 된 왕관을 보여주며 말했다. 명예는 빛나는 왕관과 같다. 이 왕관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내 머리를 짓누르고 너를 불안과 탐욕 속으로 몰아넣는다. 명예를 좇다 보면 자유로운 삶을 잃게 된다. 마지막으로 아버지는 독사가 들어있는 항아리를 꺼내며 말했다. 권력은 이 독사와 같다. 가까이 하면 힘을 가질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독이 숨겨져 있다. 그 독은 너를 망치고 결국 너의 삶과 마음을 황폐하게 만들 것이다. 아들은 아버지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세속의 삶에 대한 갈망이 남아 있었습니다. 며칠 뒤 아들은 세속으로 나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버지는 그를 막지 않고 말했습니다. 아들아, 내가 너를 보내겠지만 네가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이곳으로 돌아오너라. 나는 너를 기다릴 것이다. 아들은 마을로 나가 술과 여인의 유혹, 명예와 권력의 달콤한 속삭임 속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달콤하고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그는 술에 취해 실수를 반복했고 욕망에 집착하여 사람들과 다투었으며 명예를 좇다가 배신을 당하고 권력을 쥐려다 위험에 빠졌습니다. 몇 년이 흐른 뒤 삶의 고통과 실망에 지친 아들은 결국 숲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지친 아들을 보며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이제 네가 세속의 삶과 수행의 차이를 이해했구나.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 세속의 삶은 한낱 환영과 같고 물거품과도 같다. 우리는 욕망에 취해 그 환영을 쫓지만 결국 고통 속에서 깨어나게 된다. 참된 행복은 욕망을 끊고 마음을 고요히 하여 스스로를 관찰하는 데 있다. 아들은 눈물을 흘리며 고백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이제 세속의 유혹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다시는 그런 삶을 좇지 않겠습니다.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그날 이후 아들은 숲속에서 수행에 전념하며 아버지의 가르침을 따라 부처님의 진리를 배우고 실천했습니다. 그는 세속의 유혹에서 벗어나
평온한 마음과 지혜를 얻게 되었고 결국 깨달음에 이르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세속의 유혹에 집착하는 삶이 마치 불안정한 배 위에서 물거품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욕망을 내려놓고 마음을 고요히 하여 스스로의 본성을 깨닫는 데 있습니다. 수행자의 마음가짐은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나무와 같아야 하며 그 뿌리는 깊은 지혜와 자비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욕망은 물거품과 같으니 손에 잡히지 않는 것을 쫓지 마라. 술은 마음의 거울을 흐리게 하고 진리를 보지 못하게 한다. 아름다움에 집착하면 연꽃처럼 시들어갈 뿐 영원한 가치는 없다. 명예를 좇는 마음은 스스로를 쇠사슬로 묶는 것과 같다. 권력은 달콤한 독과 같으니 가까이 할수록 삶을 황폐하게 만든다. 세속의 유혹은 달콤한 환영일 뿐 그 끝에는 고통이 기다린다. 진정한 행복은 욕망을 내려놓을 때 시작된다. 마음이 고요할 때 비로소 진리를 볼 수 있다. 세속의 삶은 물결 위의 배와 같아 언제든 뒤집힐 수 있음을 기억하라. 참된 평온은 외부의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발견되는 것이다. 욕망은 불꽃과 같아 태우려 하면 자신도 함께 타버린다. 세상의 아름다움은 순간이지만 지혜는 영원히 빛난다. 명예는 바람처럼 잡히지 않고 다가갈수록 더 멀어진다. 욕망을 끊는 삶은 흔들리지 않는 나무와 같아 언제나 굳건하다. 바른 마음은 유혹을 물리치는 가장 강한 방패이다. 옛날 사위성 근처 기원정사에는 구제가라는 젊은 비구가 있었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깊이 감명받아 출가했지만 수행 과정에서 끊임없이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구제가는 6번에 걸쳐 수행에 도전했으나 매번 마음의 흔들림과 욕망의 집착으로 인해 번뇌를 극복하지 못하고 좌절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부족함에 괴로워하며 부처님을 찾아갔습니다. 첫 번째 시도 그는 정좌하며 명상을 시작했지만 번뇌의 파도가 몰아쳤습니다. 욕망과 분노가 그의 마음을 사로잡아 집중을 방해했습니다. 두 번째 시도 참회와 청정한 삶을 실천하려 했으나 주변 사람들의 비난에 마음이 동요되었습니다. 세 번째 시도 계율을 철저히 지키려 했지만 스스로를 과도하게 억압한 나머지 번뇌가 더욱 강하게 떠올랐습니다. 네 번째 시도 부처님의 설법에 몰입하려 했으나 과거의 후회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다섯 번째 시도 동료 비구들과 함께 수행했으나 자신과 타인을 비교하며 질투와 열등감에 빠졌습니다. 여섯 번째 시도 숲속에서 홀로 고립된 수행을 시도했지만 외로움과 두려움에 눌려 해탈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좌절한 구제가는 부처님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왜 매번 실패하는 것입니까? 수행이란 저에게 불가능한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구제가야, 네 마음속에는 마치 검은 연기와 같은 번뇌가 가득하다. 그 연기는 욕망, 두려움, 그리고 집착에서 비롯된 것이다. 검은 연기가 너를 흐리게 만들고 네가 진정한 본성을 보지 못하게 한다. 부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귀는 너의 집착을 통해 힘을 얻는다. 네가 욕망에 머무를수록, 두려움에 사로잡힐수록 마귀는 너를 더 강하게 붙잡는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실체가 없는 환영일 뿐이다. 너는 그것을 알아차리고 마음의 중심에 서서 그것을 내려놓아야 한다.
구제가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다시 한번 수행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자신의 모든 집착을 내려놓고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았습니다. 번뇌가 올라올 때 그것을 억누르거나 피하지 않고 조용히 바라보며 스스로를 일깨웠습니다. 그는 마음의 고요 속에서 자신의 본성이 본래 청정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욕망과 두려움은 검은 연기와 같았으며 그것이 사라지자 그는 마침내 무여열반에 도달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참된 해탈을 경험했습니다. 구제가는 더 이상 삶과 죽음의 생멸에 얽매이지 않았고 번뇌의 불길이 꺼진 완전한 평화를 맛보았습니다. 구제가는 부처님께 감사하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해탈이란 번뇌를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있는 그대로 보고 내려놓는 것이물요. 저의 본성은 본래 청정하였으나 제가 스스로 그것을 흐리게 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구제가야. 생멸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집착을 버리고 모든 것을 초월해야 한다. 무여열반이란 너의 본래 마음의 평화를 깨닫는 것이다. 그곳에는 더 이상 고통도 집착도 두려움도 없다. 그것이 진정한 해탈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진정한 해탈은 번뇌를 없애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실체 없는 환영임을 깨닫고 내려놓는 데 있습니다. 무여열반은 욕망과 두려움의 불길이 꺼지고 모든 생멸의 고통에서 벗어난 완전한 평화의 상태를 뜻합니다. 구제가는 7번째 도전에 이르러 해탈에 도달했으며 우리에게 끊임없는 노력과 자신에 대한 믿음, 그리고 집착을 내려놓는 마음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번뇌는 검은 연기와 같으니 마음의 바람으로 그것을 흩으려라. 해탈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욕망을 내려놓는 순간 스스로 드러난다. 집착은 마귀의 소나귀요. 내려놓음은 해탈의 문이다. 욕망을 부인하지 말고 그것이 실체 없는 환영임을 깨달아라. 두려움은 마음의 그림자일 뿐, 진정한 빛은 항상 내 안에 있다. 번뇌를 없애려 하지 말라. 그저 번뇌와 나 사이의 실체 없는 경계를 알아차려라. 검은 연기가 나를 가리더라도 바람이 불면 하늘은 맑아진다. 욕망과 두려움은 스스로 만든 족쇄다. 해탈은 그 족쇄를 스스로 푸는 데 있다.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그 고통의 원인을 바라보는 용기가 필요하다. 마음의 고요는 억지로 얻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집착을 내려놓을 때 드러난다. 번뇌는 내 마음의 손님일 뿐, 집주인은 나 자신임을 잊지 말라. 마음의 불길을 끄려 하지 말고 그 불길이 무상함을 보라. 집착하지 않는 마음에는 바람이 불고 불길은 스스로 꺼진다. 참된 평화는 모든 생멸의 바다를 넘어서는 곳에 있다. 해탈이란 욕망과 두려움의 밧줄을 끊고 스스로 자유를 선언하는 것이다. 옛날 한 도교 사제가 부처님을 찾아와 물었다. 부처님, 도는 장생 불사를 추구하고 영혼의 영원성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당신께서는 모든 것이 무상하다고 말씀하시니 이는 서로 모순되지 않습니까? 영혼이 영원하지 않다면 무엇이 수행의 목표입니까?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다. 사제여, 연못 위에 피어난 연꽃을 보았는가? 그것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질지라도 그 순간에는 아름다움을 바라며 빛난다. 너희가 말하는 영혼은 연꽃과 같다. 끊임없이 변화하며 순간순간 새로운 모습을 취할 뿐
고정된 실체는 없다. 사제는 의문을 거두지 못하고 다시 물었다. 그렇다면 생멸의 반복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수행합니까? 영원한 삶을 얻지 못한다면 어찌 행복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작은 등불을 가져오시며 설명하셨다. 이 등불의 불꽃을 보아라. 이 불꽃은 어디에서 시작되었으며 어디에서 끝나겠는가? 불꽃은 계속 타오르며 변화하지만 고정된 실체는 없다. 그러나 불꽃이 어둠을 밝혀주지 않는가? 수행은 바로 이와 같다. 생멸의 연속 속에서도 고요와 지혜를 찾아 어둠을 밝히는 것이다. 영원한 생명은 없다. 그러나 진정한 행복은 이 무상의 진리를 깨닫고 순간순간 깨어있음 속에서 발견된다. 그때 사제는 깨달음을 얻고 부처님께 예를 올리며 말했다. 생멸을 넘어선 평화가 바로 무여열반임을 알겠습니다. 생명의 연속을 초월하여 이 순간을 받아들이는 지혜야말로 참된 도임을 깨달았습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덧붙이셨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진다. 무상은 두려움이 아니라 자유로움의 근원이니 생멸의 진리를 통해 집착을 놓아라. 그때 너희는 진정으로 해탈의 기쁨을 맛보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는 영혼의 항상성과 무상의 진리를 비교하면서 생멸의 본질을 통해 수행의 길을 비추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달합니다. 도교에서 말하는 불사의 이상은 고정된 영원성을 강조하지만 불교는 무상의 변화를 깨닫고 집착을 내려놓음으로써 평화를 찾는 길을 제시합니다. 부처님께서 등불의 비유를 사용하신 것은 무상 속에서도 빛나는 삶의 본질과 수행자의 길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생멸은 고통이 아니라 해탈로 나아가는 다리이며 무상의 진리를 깨닫는 것이 진정한 수행의 시작입니다. 영혼은 강물처럼 흘러가며 고정된 모습이 없다. 변화 속에서 진리를 찾으라. 무상을 두려워하지 말라. 무상은 집착을 벗어나 자유를 얻는 열쇠이다. 불꽃은 순간순간 타오르지만 어둠을 밝히는 그 본질은 변치 않는다. 영원한 생명은 없다. 그러나 깨어있는 지금 이 순간이 진정한 영원이다. 생멸은 끝이 아니다. 그것은 시작으로 이어지는 자연의 순환이다. 무상 속에서 불멸을 찾으려 하지 말라. 대신 무상을 받아들이는 지혜를 배워라. 장생은 집착에서 비롯되고 해탈은 무상의 진리를 깨닫는 데서 온다. 영혼은 바람처럼 자유롭다. 그대가 집착하지 않을 때 비로소 참된 평화를 얻는다. 변화하는 것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나타날 뿐이다. 무상은 삶을 더 소중히 여기게 하는 스승이다. 고정된 실체를 찾으려 하지 말라. 모든 것은 순간의 인연으로 존재할 뿐이다. 생멸을 넘어설 때 너는 집착 없는 자유를 경험할 것이다. 무상의 본질을 알면 두려움은 사라지고 평온이 자리 잡는다. 영혼의 본질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끝없는 흐름 속에서 발견된다. 무상함 속에서 영혼을 찾으려는 집착을 내려놓을 때 참된 해탈에 이른다. 옛날 깊은 산속의 절에 한 수행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지선이었고 그는 영혼의 본질과 무상의 진리에 대해 고민하던 중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 도사가 절에 찾아와 장생불사의 비법을 가르치겠다며 말했다. 지선은 처음에는 관심을 보였지만 도사의 가르침은 영혼을 고정된 실체로 여기며 불사의 비결을 탐하는 것이었기에 그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영혼이 영원히 존재해야만
진정한 평화를 얻는 것인가? 지선은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그날 밤, 지선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며 깊은 선정에 들었습니다. 그때 그는 꿈에서 검은 연기로 가득한 숲에 서 있는 자신을 보았습니다. 숲속에서 한 늙은 남자가 말했습니다. 너는 무상을 두려워하고 있구나. 그러나 생멸은 끝이 아니라 변화의 또 다른 이름이다. 무상을 이해하지 못하면 너는 그 연기의 집착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지선이 깨어났을 때 그는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무상의 진리를 떠올렸습니다. 모든 것은 생겼다 사라지며 영혼조차도 고정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하는 과정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집착 없이 매 순간을 받아들이기로 다짐했습니다. 며칠 뒤 도사가 다시 나타나 장생불사의 비법을 권했습니다. 그러나 지선은 고요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도사님, 저는 이제 영혼에 고정된 불멸을 찾지 않습니다. 생멸의 진리를 알고 나니 집착에서 벗어난 자유가 참된 불사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도사는 놀란 표정을 짓더니 떠났고 지선은 수행에 정진하여 마침내 무여열반의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더 이상 생과 사에 얽매이지 않고 모든 변화 속에서 진리를 보며 평화를 얻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하나 그것이 곧 진리이다. 무상을 받아들일 때 너는 참된 해탈의 길을 찾을 것이다. 영혼이란 고정된 존재 아냐? 마음속에 피어나는 꿈처럼. 그것은 잠시 머물다 사라지는 꽃이네. 생명은 한 줄기의 바람처럼 흐르고 지나가며 그 자취를 남기지 않네. 우리의 몸과 마음도 그와 같으니 부디 집착의 그물에서 벗어나라. 무상은 두려움 아닌 깨달음.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것 속에 진리가 깃들어 있음을 알 때 모든 것은 다 지나가리라. 영혼이 영원하다고 믿지 마라. 그것도 결국 하나의 흐름일 뿐. 생멸의 순환 속에 감춰진 참된 자유는 무상 속에서만 찾을 수 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진리. 모든 것은 변하고 흘러가리라. 그 속에서 너와 나는 서로 하나 되어 살아가리라. 무상, 그 속에서 자유를 얻고 영혼의 고정된 존재를 벗어 지금 이 순간에 깨어나 모든 생명의 흐름을 온전히 바라보라. 진리는 변화 속에 숨쉬고 생멸의 무상 속에 깨달음이 있네. 그리하여 나는 아니다. 모든 것이 지나가고 다시 오리라.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